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선물의 신적 확증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여전히 누구에게 근거할 것인가? 어디를 근거할 것인가? 성경은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줬다 해가지고 성경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한 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람을 근거하다 보니까 분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았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면 되지 않으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관계를 수없이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복음서의 마지막 마태복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신적 확증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제자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 또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생명이 죄를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제 없음의 자리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비밀이 이 세상의 지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감춰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되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 보이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은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적으로 말씀하면서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겠죠. 모르니까 소경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교통케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8절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그 예수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을 것이고,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묵시문학적 관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딱 조명을 해주잖아요. 아, 지금 성경에 누구 얘기하고 있다? 예수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과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모든 것이 누굴 통하여 계시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최종적 계시자니까.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마치 지난주 우리 마무리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나 가르칠 때나 예수를 빼버리면은 해가 없는 낮과 같다. 예수가 없으면은 달이 없는 밤과 같다. 예수가 없으면은 바다에 물이 빠져버린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모르면은, 이 예수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을 배울 때 신론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치면은 다 반심을 먼저 가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면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걸 가르친 다음에 사실 원래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윤리도덕으로 가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윤리도덕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나서 이거 다시 저거 다시 하면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배도 잘 안 드려요. 모든 것 안 하잖아요. 그걸 몰라. 그걸 모르면서 이제 반론만 먼저 제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얘기를 잘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신학을 가르치면은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쳐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을 알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도록 합니다. 하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내가 했다 하면은 그 하는 사람에게 줄을 서죠.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갈라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분파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인다 했잖아요. 미련해 보인다는 말을 해석해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소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10절 봐봐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우리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 성령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존오의 목사가 오직 하면 성령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이 한순간이라도 거역되면 우리가 악마에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은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고의 은사는 뭡니까? 은사란 말이 해석하면 선물이에요. 그건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은사를 먼저 주장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은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그 예수라 얘기하고 있고,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했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은사가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리도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것을 깊이 통달한다. 11절, 사람의 일은 사람에게 속한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종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이 세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그러면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모든 조건과 능력과 경험과 이 고집이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러한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만이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죽음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사망을 생명이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너무나 크죠. 이 종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장소적으로는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종말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는 천국도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도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죄 지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예수의 재림 후에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시아거든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금 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감당해온 만큼 내가 충만히 내 안에 채워줬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예수가 재림하면 시공간적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바로 아는 자만이, 성경을
바로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종말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은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그 죽음을 환송식을 해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 다양한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너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에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리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참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를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책망하면서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라 그래요. 참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정반대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한 게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지혜로 인해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기 위하여는, 우리 안에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알파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옷이 없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 뭔지 알아요. 우리 지금 부활했잖아요. 영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 예수와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럼 부활의 삶이 뭐냐? 뭐라 할까요? 그렇죠. 예수 닮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닮은 거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뭐 예수 닮는다는 게 뭐냐면은 배너에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당했구나.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았을 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내 안에 구체화되고 내 안에 실체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누가 신적 확증해 준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를 보증해주고 그 예수를 확증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13절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나요? 성령이 양자영을 받은 자만이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공부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교회들이여 성령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나 오늘 15절에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억납니까? 생명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면 지옥 간 자들은 무엇이 기록됐다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자기들의 뭐가? 행위가 기록돼요. 행위가. 우리 좀 어렵잖아요. 지옥 간 자의 행위가 기록돼요. 행위가. 우리는 내 안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내 행위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어. 그러면 성도들의 행위를 우리 강사님은 그런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그러면 성도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죠.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복이다. 그렇지 내가 해버리면은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뭐만 기록돼요? 이름만 기록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는 걸로 복이죠. 내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자로서 포도 열매를 크게 맺으면 맺는 자체가 복이에요.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돼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걸 누굴 근거하기 때문에 자기를 근거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생명책에 지옥 간 자들은 자기들의 뭐가?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천국 가는 자들은 우리의 뭐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절대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행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더 우리가 복을 받죠. 이 땅에서 누리죠.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천국 간 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정상적인,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부모에게 충성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된 건 아니잖아요. 자녀된 정상으로 부모에게 충성하고 효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시냐 안 계시냐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은, 자, 성령이 있다면 대개 우리는 은사로 분별하려고 그러잖아요. 대개 우리는 성령이 있는 증거가 방언입니까? 옛날 우리 그랬어요. 저도 옛날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다닐 때 방언하는 사람이 이쪽에 앉으라 했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이쪽에 앉으라 했어요. 그래도 뭐 고개 들고 막 방언 훈련시키고 그랬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
너 안에 성령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구속사역의 진정한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와 계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은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서 은사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사역에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구속사역의 성령의 임재는 내 안에 누구를 나타내 보이겠어요? 예수를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이 있냐 없냐로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으로 나누는데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내 안에 예수를 가르쳐 주겠느냐? 누가 내 안에 예수를 알게 하겠느냐?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성령이 와서 양자 영을 나에게 주셔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나 그를 보지도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신다. 또 13절 봐봐요. 16장 13절. 16장 13절. 한 장 넘기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면은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면 모든 진리는 뭐라 했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라. 진리는 알레데이야. 모형적 반대적 개념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따르면 너에게 보혜사를 주리니 그가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 내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고 은사를 증언한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나 실제적인 오늘 지금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 자신 대신 예수를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은 외부적 도움이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 도움인데 그 외부적 도움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통치자의 어떤 권력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그 하나님 대신 성령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성문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시공간적 실체 인격적 하나님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가잖아요.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확인했잖아요.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조명해져요. 왜? 물론 이제 말씀도 원저자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약 40여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우리가 또다시 전하려면 성령이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수기자를 누가 간섭했다고요? 성령이 간섭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설교를 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성경을 기록한 예를 들면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존재와 인생을 유기적으로 간섭해서 영감을 줘서 기록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이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누구 모습 드러나야 돼요? 예수. 아니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핵심은 예수가 나타나야지. 아니 방어만 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나타나야지. 아니 병을 고쳤다고 좋아요. 하나님이 물론 은사도 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고린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근거하니까 우리 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면 자녀들이 순종하거든요. 부모 은혜를 모르면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알면 그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거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